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장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뜻을 같이 하는 우리들이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에게 선택된 우리들로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론 좌절에 빠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감사를 잊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은 다툼과 전쟁과 많은 자연재해와 갈등 속에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고통받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람들이 증오와 갈등에서 벗어나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는 그런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천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이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저희는 오후에 또 다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희가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 서로 이웃 간의 사랑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고통과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서요. 다시 한번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수련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어릴 때 소풍을 앞두면 막 잠 못 자고 설레이고 설교도 잘 귀에 안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오늘 주제가 상당히 딱딱하고 무겁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맨 처음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전철에서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하시는 분들이 외치는 구호인데 이 구호를 맨 처음으로 외친 사람이 최봉석 목사입니다. 평양 시내에서 말을 타고 가던 일본 순사에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이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뛰는 바람에 이 순사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최봉석 목사가 아주 괘씸하죠. 그래서 이제 파출소로 이제 끌고 가서 신문하고 또 이렇게 취조를 합니다. 이렇게 막 때린 거죠. 그러니까 매를 맞을 때마다 또 소리를 질러요. 이 최봉석 목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계속 때리면 더 세게 때리면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본 순사가 이제 훈방 조치를 하죠. 결국은 나중에 이분이 한 30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최봉석 목사를 최권능 목사라고 별명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최봉석 목사에 의해서 한국교회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구호가 생겨났고, 여기에 굉장히 이 구원관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이 또한 들어있기도 이렇게 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자, 구원이 뭘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구원을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죽었을 때만 구원을 주시고 살아있을 때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관계가 없는 분이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 평생토록 신앙이 없이 삽니다. 그리고 아주 형편없이 이기적으로 못된 짓 다 하면서 삽니다.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러면 천당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성서가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일까? 그러면 지성인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이 기독교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허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구원관은 이단 종파인 구원파의 구원관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구원파를 시작한 사람이 권신찬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통합측 목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구원파를 이렇게 이제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지는데, 권신파 계열, 이요한 계열, 박옥수 계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현재 다 이게 존재합니다. 권신찬은 이제 사망을 했고, 권신찬의 사위가 유병원입니다. 이 세모그룹의 대표이죠. 세월호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이제 이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의 부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탤런트 전향자 씨입니다. 그리고 용산 삼각지에 이 권신판 계열의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제 유병원 씨가 이제 권신찬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다가 유병원 씨도 이제 사망을 했죠. 지금은 이제 권신찬의 설교를 이렇게 틀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주 굉장히 성행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성행하는 거가 막 이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인데, 여러분 지나다니시다가 보면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거를 볼 겁니다. 그리고 잠실체육관에서 가끔 성경 세미나 해서 뭐 수만 명이 모여서 성경 세미나를 여는데, 이게 바로 박옥수 계열의 바로 구원파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구원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회개를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의인이 된 겁니다.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물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나를 의인으로 정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되돌린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빨려 들어가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이죠. 둘째는 회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단 구원받았으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해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은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박옥주 세미나 이 포스터에도 보면 계속 주제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은 구원받은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여기 거의 99.9%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할까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회개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딱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내가 사기를 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뭐 남에게 피해를 주든지 뭐 비윤리적으로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내 욕망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도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나 기존 정통교회 오면 나쁘게 살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운 거고, 이 구원파에 가면 굉장히 그게 다 면제가 되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내가 의인이 되어서 천당에 간다. 그러면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구원파의 구원관과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파에 동의를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기도 하는 건데, 우리도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구원파의 구원관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과연 성서가 말씀하시는 구원이 그런 걸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만 하는 거죠. 성서가 말씀하시는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 마크스 보그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가 설명을 해 주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구원의 의미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단순화할 수 없다는 거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입니다. 맞죠? 제2사에서는 바벨론 포로지 귀양살이에서 귀환한 것을 구원으로 말씀하죠. 시편에서는 위험에서 구출되는 것.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어려움에서 이렇게 구출해 주시는 목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구원이죠.
복음서에서는 눈먼 사람이 눈 뜨는 거, 이 바디메오가 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거, 야이로의 딸. 상처가 치유되는 거,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인의 치유. 두려움에서 확신. 베드로가 물속에서 막 빠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불의에서 정의를 찾는 거, 폭력에서 평화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을 구원의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이거를 그냥 단순화시켜서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렇게 단순화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 66권은 구원의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독일의 신학자 유리겐 몰트만이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 줍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창조다라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깨지죠. 형상을 깨트린 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원하는 거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내가 본래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죄로 인해서 에덴의 기쁨이 깨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 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구원이 뭡니까? 다시금 나로 하여 내가 다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나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서 66권을 이렇게 통째로 본다면 몰트만의 이 설명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서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전도, 왜곡, 손상된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이게 에덴의 회복이죠. 온전한 상태. 그 에덴에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내가 존재하는 게 바로 샬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온전한 상태로 내가 변화되는 거, 변용되는 거. 변화와 변용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하면 오늘 당장 첫 번째 나올 질문인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 렉시오 디비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변화는 이게 좀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는 거고, 변용은 순간적으로 확 변화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또 그것도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상 변모가 이 변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서서히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내가 조금씩 새로운 뉴 비잉으로 변화해 가는 거, 이게 이제 변화죠. 그럼 변화해서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 이게 구원이다라고 몰트만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한 것이 태초의 창조죠. 그러나 태초의 창조에서 창조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락을 했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에덴을 잃었고, 하나님 형상을 내가 잃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창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또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창조해 주시죠. 이게 바로 오늘의 창조, 계속되는 창조, 이게 바로 현재적 구원입니다. 내가 아픔으로부터 치유된다든지, 내가 슬픔에서 기쁨을 회복한다든지, 내가 절망에서 내가 희망을 얻는다든지, 우리가 분열되었는데 하나가 된다든지, 수련회를 하는 이 목적이 그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거죠. 우리가 막 분열되었다가 하나 된다든지, 이런 게 바로 오늘의 창조, 현재적 구원이죠.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새 창조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적 구원입니다.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미래적 구원이 남아 있는 거죠.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구원은, 성서가 말씀하시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을 포함하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이고 또 우리 기독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거죠. 그냥 단순하면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도 천당 간다 이렇게 그냥 진술해 버리면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현재에는 못 미치는 게 돼버리고 평상토록 내가 신앙 없이 아주 못되게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임종할 때 믿습니다 이거 외치고면 내가 천당 가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논리의 모순과 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구원론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구원론인데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론을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에베소서는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 이거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창조 전에 선택했다라고까지 말씀하죠. 굉장히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순간적으로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왜 선택했느냐? 유대인들은 이 선민사상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지 내가 흠이 없거나 내가 잘나서가 전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이 그 다음 본문이죠. 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흠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으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고 그러면 나를 왜 선택했느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자유로운 선택이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는다,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함부로 말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함부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누구는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뭐 어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평가에 구원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내 존재를 변화시켜서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5절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이게 또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려고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정의 의미가 용어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했다는 말이죠. 왜 선택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4절에서 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 예정이 잘못 이게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정론이고 하나는 만인 구원론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 교파가 있는데 이 교파가 나누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정론이냐 만인 구원론이냐 이거에 따라서 교파가 많이 갈라집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이나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이걸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인 구원론은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미리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인 구원론이죠.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예정론은 특별한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제한된 은총을 강조하는 거고, 만인 구원론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은총을 강조하는 건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의지,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본인이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만인 구원론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만유 구원론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6절에서 강조하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다를 강조하고 7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은혜는 뭐죠? 내 믿음과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free grace,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입니다. 나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사건이 바로 이제 구원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뜻, 신비한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9절의 말씀인데, 자, 두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머리가 되면 내 나라인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예배소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이들의 꿈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들이 바라는 구원입니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죠. 그들에게 절박한 구원이죠. 거기다가 아무리 다른 구원을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한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데, 노예인데. 그러면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로마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통일된 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몰트만이 얘기하는 오늘의 창조, 오늘의 구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교제를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게 이제 11절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 내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나를 찬미합니다. 나를 높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이거를 잘 이용합니다. 적당히 교회에서 높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죠. 그게 바로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모든 사람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켜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충성을 하겠죠. 그래야 교회가 성장을 하죠. 그러나 영성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절제합니다. 낮아지려고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죠.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12절의 내용입니다. 이 구원을 성령께서 약속했다, 도장을 찍었다. 이게 이제 13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담보하시는 사건이다.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믿을 수 있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담보하신다는 겁니다. 이 담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아라본을 옮긴 말인데, 이 아라본은 쉽게 말하면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 10만 원의 계약금을 내면 10만 원어치의 자동차 부속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죠. 자동차 전체를 소유합니다. 아직 10만 원밖에 안 냈는데. 이게 계약금이 갖고 있는 효과이죠. 그리고 계약금을 내면 계약금이 아까워서 이거를 잘 물을 수가 없지요. 반드시 거의 이행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아라본입니다. 계약금, 담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는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는 사람이 계약금을 지불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존재인데, 내가 계약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계약금이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담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느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경험이 좀 있어야 이거를 우리가 믿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경우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존재가 바뀌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게 구원의 기쁨이구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웨슬리는 구원을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원은 몰트만의 주장과 아주 유사한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분의 강조점은 구원은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회개하면 의인이 되어서 내가 무조건 천당에 간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 은총, 나의 믿음과 나의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미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의 은총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나의 노력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난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면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다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선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믿음이 갖게 되죠. 자,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칭입니다. justification. 내가 죄인이지만 아직도 내가 죄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봐줘서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서 그래 너 의로운 존재야 이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이게 칭입니다. 자, 구원파는 여기까지만 말하는 겁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면 나는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존 웨슬리는 내가 칭의가 이루어져도 아직도 죄인이라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내가 또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sanctification, 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성화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은 구원과 직결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와 목회자들은 이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파의 구원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학교의 설립이념이 깜짝 놀랄 만한 설립이념이에요. 여기 이 믿음은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내가 거룩해지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몰투만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뭐죠?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거를 서신서에서는 어디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니까 기나긴 여정이고 순례가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존 웨슬리는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파의 구원과는 굉장히 다르죠.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담보해 주시고 미리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은 주님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치열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어지는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 우리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은명교회 이민재 목사님 모시고 이 관상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특강 외에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투어 그리고 에리카 대학교의 예배, 영흥도 나들이 이렇게 순서들이 예정되어 있으니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드시고 3층 로비에서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혹시 그 개인 차로 이동하실 분들은 2시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 컨벤션 센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사무실로 연락 주시거나 제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교회력과 성서일과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매일같이 일상에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꿈꾸고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